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진실로 마가복음에 의한 것이라. 이에 베드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명령받은 것을 간결하게 전파하니 이에 이와 함께 예수 그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들을 통하여 성소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앉았는데 그랬는데 이 앞에 가르침들이 무엇이었었지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자,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의 뜻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갖가지 모양의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선의 형체였단 말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내고 있는 창조되어 그 어떤 것들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선의 형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 그 자체로 계신 분이 곧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이 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혼인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이나 인애 안에 있고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선이 그 가운데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그 뒤에 그 후에 그랬는데 이 후라는 말이 휘스테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최후에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앉았는데 이런 말, 앉았단 말이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로 위로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위로 향하여 기대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위로 누워있다, 위로 기대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온전한, 중생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어 조회된 빛 가운데 있겠네요. 이 중생한 자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물질적인 육체에서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영적인 어떤 것들이 계시되건 조회된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조회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시각에서, 물질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 그냥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이 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상태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할 때 구름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구름인데 그 구름이 성경 말씀을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문자리 뜻 안에 영광이라고 하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그 가운데는 영광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최고의 뜻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주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손을 행하는데 그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 상태로 있는 것이잖아. 행위 안에 있는 선이라고 선. 그렇죠? 진리가 손에 잡히나요? 아니, 진리가 참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담아가지고 받아들여 생명의 상태에 있는데 이 생명의 상태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형태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의 현존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는데 이 말은 천재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해서 다소 멀리 있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다시 말하면 주인의 역할을 주님에게 내준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 어떤 것들에서 유발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과 꾸짖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부터 나를 꾸짖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음 없는 것들을 꾸짖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중생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이 있는 자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으로 천재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관적인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것들과 믿음이 없는 불신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불신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꾸짖었다, 배척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영적인 냉담에 속한 것들은 멀리 배척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정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어 이해라는 영역에서 중생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만들어낸 속사람에게 진리하는 것들이 복종 상태에 가게 되는 거야. 겉사람 고유 속수는 어디에 있느냐를 주인이 자리를 내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정의 사람들은 본인에 의해서 주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차지했고 내준 거고,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천정의 사람들은 아주 거의 분리된 변방을 물러나 있는 상태고, 영적인 사람들은 거의 분리되지 않은 변방에 물리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가르침들이 왜 마태복음서는 기술되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기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는 살아나 그를 본 것들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이 앞서 설명한 이것들에도 유발되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발출된 천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일상적인 지각이나 관찰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인해라고 하는 선의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 속한 것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그 자신이 고려돼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그 자에 속한 것들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어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너 자신이 고려되는 것만큼 주님에 속한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 공로를 먼저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그만큼 도와줬는데 라고 내가 도와준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자꾸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 있잖아. 그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부모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을 행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생명에서 그냥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기뻐하는 데서 내가 기뻐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는 말이죠. 이웃을 향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는 선한 삶 가운데 똑같다는 말이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나에게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거 주님 사랑의 성질이 그러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뜯어보시라고. 정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움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얘가 병 들어가지고 죽을 날, 살 날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온 집안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울한 마음이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미움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 이웃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에서 나왔다는 거야. 아가페에서. 예? 그게 신이 준 사랑이라고.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 영혼이 잘 된 데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지? 전혀 안다는 말이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15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다는 말에 엘본을 거는 말씀의 뜻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온이란 말이 하파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 이런 말이 아니고 선의 측면에서 모두란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하파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냥 앞에 하가 빠지고 그냥 파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럴 때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측면을 볼 때 파스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하파스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은 코스모스를 걷는 말씀의 뜻으로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파스 코스모스란 말을 썼다는 말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가운데 선의 측면에도 우리 가르침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니며, 너와 내가 다니며 포리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한 자연적인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그 가운데 있죠.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열매 맺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선이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주부님께서 그 어떤 일들 안에서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밑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에게서 창조물에게,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살아있는데 병들어 있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이 뜻이죠. 그런데 피조물이란 말이 나왔다. 창조된 것. 크티시스라는 말. 창조물, 피조물 이런 말의 뜻인데, 이게 크티죠. 창조하다는 말에서 나오는 말. 주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영적으로 죽지 않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었거든. 출생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지구한 마음 안에 생명을 넣어줬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남은 구루터기란 말이죠. 이 남은 구루터기가 생기발랄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합리적 이성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어 이들이 살아있는 자이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남은 구루터기가 그 사람 안에는 주님 자신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 생명을 쪼개 넣어준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온 것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야. 이 가운데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고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크게 넓은 의미에는 살아있는 자,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소박들이 생기발랄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성경 가르침에 나오려면 반드시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의 신령 생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하는 것들이 이런 거야, 인내하는 것들이 이런 거야, 진리하는 것들, 믿음하는 것들이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공포하라.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하나 생기겠네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부정하는 자.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자, 믿는다는 말은 이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가 곧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에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정화된 중생한 자들, 믿음이 사랑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이잖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벌써 천사적인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요. 사후에도 역시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선에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또는 현주하는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서 구출된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죄가 있는 곳으로 내가 선고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심판의 영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벌의 심판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그걸 믿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 이 잘못된 교리는 전적으로 배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멸망했다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성원, 계시록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는데 이 표적이란 말이 세메용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세메용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나에게 없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어떤 증표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없던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중생한 믿음이 인해에 속한 선한이 있는 자들이나 또는 아직은 중생에 이르지 못했으나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안에 여기서 표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인해 안에 있어야 된다.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믿음이 중생한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드러날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 영적인 증표들, 그 말이 여기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한 믿음이 인해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나 또는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증표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안에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이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할 때 의로란 말이 영어로 인이야, 인,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두 이름이 뭘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 이것이 주님의 두 본성과 성질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본성은 선하는 신령 선하는 것들, 성질은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지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을 믿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앞에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그렇죠?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의 두 본성과 성질에 속한 것들을 향한 믿음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두 이름이라고 하는 성질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본성과 성질은 알 수는 없는데 그 본성과 성질에서 파생된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하는 자들은 사랑과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이 진리하는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귀신이 속한 것들을 배척하고 분리해낸다. 분리시키거나 배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전혀 생명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니까. 귀신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늘 공부했죠. 다이모이오니 이런 말의 뜻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에크발로 분리나 배척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중생한 자들은 멀리 분리시켰고 중생이 이르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는 상태에 있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두 본성과 성질에서 파생된 선하는 것들 또는 진리하는 것들을 믿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믿음이라고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귀신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것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악이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악은 뭐냐 그랬더니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왜냐니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서 내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정죄를 성경에서 이걸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악 그럴 때 그들은 악한 짓 하면 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출생한 모든 자들은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누구를 위한 그 자신을 위한 여기서 파생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 그것이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고 탐욕 안에 있단다. 이것들에서 어떤 기쁨을 취하고 쾌락을 취하고 행복을 취하고 자유를 말하고 별것 다 그 가운데서 말한단다. 이것 통째로 이것 그 자체가 다 악이란다. 그냥 구덩이에 갇혀있는 악이란다. 여기서 구출해내는 사명이 주님의 일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이나 인애과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귀신에 속한 것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니까. 이 배척한다는 말은 나 자신의 목적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웃을 향한 선용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세상 탐욕 멀리 있는데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겨. 왜 귀하게 여기냐? 선용의 목적에서 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세상 영광도 얻어야 되겠거든. 뭐 하려고? 선용의 목적에서. 내가 세상 1등도 해야 되겠거든. 뭐 하려고? 선용의 목적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거든. 뭐 하려고? 이웃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에서. 이런 사람들 더러 세상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런단 말이지. 이들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분들 의인이네 성인이네 이런 말들로 설명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도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아까 공부한 것 같이 출생에서부터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라 마치 샘이 오염돼서 흘러나온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이 그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오염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진정한 뜻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해 주신 속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들 잘 모르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일들 하고 있어. 회초리 가지고 사람 두들겨 패고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짓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식한 짓들 하지 말라고. 그 자신이 귀신인 것을 잘 몰라. 예? 귀신이란 말은 다른 데서는 영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푼이란 말을 써. 똑같은. 주님의 영도 푼임하여 귀신의 영도 푼임하라고. 그냥 영이야 영. 영혼이라고 영혼. 영혼이 손에 잡혀? 안 잡히잖아. 그 사람이 애정 안에 있는 성질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 사람의 사랑의 성질이 어디에 있어? 이 사랑에서 나온 그 어떤 기운들을 드러내고는 애정의 성질들이야.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 생명이야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악한 마음을 몰아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거 무슨 세상 점쟁이들이 하는 짓들을 성경 말씀 안에 가져와서 그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슨 신기로운 것을 발견했니, 나다니, 뭐 또 생겨났니 어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 아래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 새 언어를 말하며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글로사가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혀를 일컫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혀가 말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근데 이걸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결코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돼요. 새 언어를 말한다 이런 말인데 이 언어가 뭐예요? 교리와 다 관계를 갖는 말의 뜻이요. 다시 말하면 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애정에서 나온 사상에서 비롯된 애정에서 나온 사상에서 취한 낱말들이 표현될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선에서 나온 진리들로서 취해 발설되어 나온 교리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설명한 바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언어고 여기서 말하는 글로사가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귀가 먹었어. 못 들었어. 귀를 통곳으로 뚫었어. 귀가 들렸어. 그렇죠?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지각하는 데서 새로운 교리들을 시인하기 시작하더라. 귀가 뚫렸어. 방언을 말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 게 이게 방언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은 가르침이요. 눈이 열려서 이해했다. 그렇잖아.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다. 눈이 열린 자가 말하는 내용이야. 네. 귀가 먹었어. 귀를 뚫었더니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런 거네 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교리들을 시인하기 시작해. 이게 맞네 라고 교리를 시작한다.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걸 모르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걸 알았으면 방언이란 말을 하지를 않았겠지. 번역한 사람이 뒤가 방언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언어예요, 언어. 글로사, 혀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이때 혀란 말이 글로사라는 말의 뜻이죠. 이거 방울로 번역한 글로사란 말의 뜻이란 말.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어떻게? 말이 분명하여 지더라. 귀가 열렸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이네 그러고 지각했다 이런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교리들을 당연히 시인을 하게 했는 그 말이 풀려, 혀가 맺힌 것이 풀려가지고 그동안의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맺혔었어. 근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고 말이 분명해요. 교리들이 시인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뭐라고? 입이 열리고 교리들이 시인되고 혀가 풀려 교리들을 말하기, 시인하기, 고백하기 시작하여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교리들이 시이나 고백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물이 뭘까? 주님에게서 온 진리나 지식들, 주님에게서 온 진리나 지식들이 시인되는 교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꽃이었대. 온갖 정욕에 속한 망상에서 내가 사로잡혀 괴로워. 이게 불꽃이란 말이죠.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망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교리를 시인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내가 괴로워하나. 이런 가르침들을 잘 모르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말들을 아주 심각하게 오역을 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참 표현하기 좋아. 주님 사랑에서 나온, 불이라고 하는 주님 사랑에 속한 선에서 나온 교리들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연한 이야기,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이 말하심에 따라, 당연한 이야기라, 영이 말하심에 따라 그 가운데 지각하는 데서 어떻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시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들이 시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이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더라. 이 말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교리들을 시인하더라.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교리들을 시인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가지고 12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유대 교회에서 전혀 시인되지 않은, 이두교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교리들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대한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리들을 시인을. 이래야지 성경적이지, 이래야지 맞지, 무슨 따따붙다 방언한다고 얼토당토 아닌 일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언어를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뭘 표준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언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언어라는 말은 종전교의 거짓된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말이잖아. 그게 새로운 것이잖아. 그렇죠? 원래 새롭다는 말이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사용하지 않는 것, 새로운 종류의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의 그들이 거짓된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시인하게 되더라.
결코 가져와서는 안 돼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유대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가져와도 된다, 안 된다?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가르침을 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로운 진리에 들어간 가르침들을 종전교회, 유대교의 종전의 낡은 옷에 낡은 거짓된 교리들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새 포도주가 뭘까? 주님에게서는 새로운 교리들. 이 부대라는 말은 담는 교리를 꺼내는 말씀의 뜻이라고. 낡은 부대는 종전교회, 거짓된 교리들과 섞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똑같다는 말이죠.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인데,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기독교에 속한 교리들을 가져다가 뒤섞지 말라는 거야.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니까. 예? 많이 섞지 마세요. 이 같은 것은 영적인 가르침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예배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다. 예? 십자가 건의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 영화를 표시하는 것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다면, 건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것을. 응? 그렇잖아. 근데 그 의미가 전혀 달라. 근데 그 가운데서 쓴 걸 그대로 가져와서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야.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손으로 뱀을 집으며 이랬는데, 손은 뭘까? 영적인 능력. 뱀은 뭘까? 감관적인 온갖 추론들.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온갖 추론들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겠네.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고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감관적인 사람이 추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어서 주님의 두 이름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 또는 선과 진리에 대하여 더 이상 감관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추론 안에 있지 아니한 제고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과 감관적인 사람이 밀착되어 있는 삶 가운데 살면서도,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의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헤아려 본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기 이전에 감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을 물질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개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 마이크 보고 있네, 카메라 보고 있네, 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야,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감관이라고 하는 몸에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얻은 지식들,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이 정보들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을,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뱀이 가리키는 추론한다라는 말이 뜻이죠.
감관적인 사람에서 헤아려 본다 이런 알까 모를까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어서 그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제일 처음에 더할 때 감관적인 사람에게서 취한 합리적 이성이 그래서 요구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합리적 이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물질적인 개념으로 써져 있는 문자인 뜻에 존재하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감관에서 취해, 감관이라고 하는 도구로 취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고. 이 합리성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발된다는 말이 개발된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개발되는 것인데 이 개발은 선에 일치해서 개발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개발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천사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개발될 수 있다. 인간은 그렇단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천사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를 말은 할 수는 있어. 말은 할 수는 있으나 그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 그거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지식으로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의 뜻과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걸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성경에서 거듭난다, 중생한 자들은 지식에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그가 그 가운데에 체득돼서 알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뱀을 짚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중생한 자들의 설명이라고. 앞에서 우리 가르치는 아주 정확하게 주었던 믿음이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 그랬는데 이 독이라는 말이 다나시모스라는 뜻이에요. 다나시모스. 치명적인 독, 죽음의 독 이런 말의 뜻입니다. 선과 진리들을 멸절시키려는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결코 있지 아니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도 온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이나 진리들을 파괴하려는 치명적인 거짓들로부터 온전히 보호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청명의 빛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내가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냥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파괴할 만한 치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함정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런 말. 이게 치명적인 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신교 속한 자들이 치명적인 독에 다 물려가 죽었어. 왜냐니까 그들의 생명에 일치한 부합된 가르침들이란 말 전부 다.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데 나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듣기는 혹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치명적인 독이라고. 사람이 혹 해서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독. 그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그 가운데 매몰되게 되면 합리적 이성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교한 자들이 속임수에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온 재산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요.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라는 말의 뜻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말들이 현혹될 일이 없다, 이런 말의 뜻에 이 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맹독의 독 있잖아. 맹독의 독, 그렇죠? 전갈의 독, 계시록서 나오는 말의 뜻이잖아. 치명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함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 함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 그 사람의 애정의,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가 원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계속 말해준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치명적으로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이 개신교가 지금 그래서 망해버린 거야. 여기서 지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두 이름, 주님의 두 이름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질에서 파괴해 나온 선하는 것, 진리하는 자들은, 그렇죠? 이들은 주님에게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그래서 보호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의해서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그들에게 해를 입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 잘 모르니까 약도 먹지 말아야 돼요. 감기 걸려 약도 먹지 말아야 되고, 혈압이 올라도 약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요즘 그런 아주 얼토당토 아닌 누구 표현대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뱀도 집었는데 뱀이 안 물고, 아무리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데 병원에 가, 내가 믿음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주 미련한 짓들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요즘 현대 의술이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몸 아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도 먹고, 그래야지 당연한 이야기지. 주님께도 그러셨잖아. 나는 의사로 왔다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의사가 필요하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독을 마시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안 죽겠지. 그런 바보 미련한 짓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손을 위에 얻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리라. 병든 자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에서 능력이 나왔잖아. 손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왔는데 이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걸 병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냥 천지사방에서 병든 자의 손을 놓고 기도들 하고 있어요. 이런 얼토당토 아닌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르로스토스라는 말의 뜻인데, 힘이 없는, 강하지 않는, 약한, 이런 뜻이요. 선에서 나왔으면 진리가 능력 안에 있잖아, 그쵸? 선이 결여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다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으면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능력 안에 있을 것이거든. 힘이 있을 것이거든. 이 선이 결여되어 있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에 속한 능력도 그만큼 부족한 상태에 있겠지. 그 말의 뜻에 힘이 없는 자들이란 말의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얻는다, 손을 얻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선에서 비롯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만든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선이 결여된 진리의 능력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에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속한 모든 진리들에 대한 능력 안에 있게 한다는 가르침을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의에 결여된 믿음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알아들 귀가 없고 그냥 속에 경리끼야 그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문제 조금 바뀌었나요? 자, 주 예수는 뭘까? 주는 그리스도,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분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참으로 신령 천정의 존재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리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선과 한 몸으로 계시는 주님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하나 된 내가 하늘로 올려졌다. 속도에서 천계로 재고 고양되어 천사들과 상호 교류 내통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말은 신성과 한 몸 안에 계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말의 뜻은 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천계로 들어올림을 받은 천사들과 상호 교류 내통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영적인 사람은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자연적인 사람이 섬기는 속사람은 또는 영적인 사람은 들어올림을 받은 천사들과 상호 교류 내통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의 뜻이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휴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휴거란 말은 재고 고양된 상태. 나라는 사람이 재고 고양됐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왜? 주님은 다시 창조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천사들과 교류 내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령 인성에 속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라고, 형체들. 신령 인성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신령 지혜 안에 계셔. 신령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르친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도 잘 못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휴거 나오는 거야. 몇 번 지적한 말의 뜻이기도 해요. 이런 얼토당도 아닌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 그랬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았대. 우편. 오른쪽에 앉았다. 진리가 어디 있다?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 성경에서 우편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다른 말로 우편이란 말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다. 왼쪽은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편이란 말을 써줬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해서 설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개별인 형체들이 누구예요? 아까 들림을 받은 천사들과 상호 교류 내통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 속뜻에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속뜻에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삶의 침에서 믿음이 어디?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야지 성경 말씀이 맞지. 그렇잖아?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 하나님 우편이란 말이 그래서 많이 언급돼서 나왔어. 예?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들과 그 성품이 동일한 중생한 사람이란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란다. 왜냐니까 아버지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당연한 이야기잖아. 주님과 이 천사나 사람은 하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라는 개념에서 가져오면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 전파할세 그랬는데 제자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아가 전파할세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든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복음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캐리서, 전파할세, 캐리서, 알리다, 선포하다, 고지하다 이런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이렇게 역사하는 말이 시네르게오란 말인데 협력하다. 주님께서 원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뜻이요. 너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옆에서 협력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 뜻이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말하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신령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더라.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그 따르는 표적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속한 순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뭐? 쌤에? 이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징표들 이런 말의 뜻이겠네. 그렇죠? 이 영적인 징표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확실하게 하더라. 이 확실하게 하다는 말이 베바이오오라는 말의 뜻이야. 확립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로고스가 뭘까? 교리적인 진리를 일컫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을 확실하게 하더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확고하고 확립시키는 것을 뜻한다. 영적인 증표들을 통해서 이들 안에 교리적인 진리들을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더라. 자, 21절 보니까 이건 번역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진실로 마가복음에 의한 것이라. 앞에 요 말이 딱 들어가서 진실로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에 의한 것이라 라는 말의 뜻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천적 영적인 것들에 속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말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마가복음서 내용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최고대에서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교훈을 뜻하고 주님의 자율적인 사람이 서술할 때 속뜻에 가져올 때는 이 가운데 존재하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의 과정을, 마가복음서는 천적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 과정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는 자연적인 사람들의 중생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침에 선면할 때는 이 가운데 신령 교훈을 뜻하고, 속뜻에 가져올 때는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 가운데 있는 선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 가운데 있는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가운데 있는 믿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진실로 마가복음에 의한 것이라 라는 말의 뜻이고, 이에 베드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명령받은 것을 간결하게 전파하니, 베드로가 뭘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마가복음에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베드로가 표준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었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명령된 것을, 지시된 것들을, 주님의 신령 장막에서 파생된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명령받은 것들을, 파랑겔로라는 뜻이 파랑겔로, 간결하게 전파하니, 여러분들이 주목하려는 말이 간결하다는 말의 뜻이죠. 이 간결하다는 말이 끊어서 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보다 더 이해력 있게 결단력 있는, 단 한 번에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자르는 것과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간결하게 가르친다. 주님의 장막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가르친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죠. 간결하게 가르치는데 끊어가지고 간결하게 가르친다. 반복해서 강타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아마 언어를 보니까, 예? 놀랍죠, 그렇죠? 내가 그대로 옮겨놨어. 이 간결하다는 말이 신토모스라는 말이에요. 신토모스. 오늘 보면 신토모스라는 뜻인데, 신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신템노라는 말의 뜻인데, 이 신템노라는 말이 토모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토모테로스. 더 날카로운, 더 예민한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보다 더 이해력이 있거나 결단력이 있는, 보다 더 이해력이 있거나 보다 결단력이 있는, 단 한 번에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자르는 것과 같은, 반복해서 강타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것을 주님의 장막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뜻이요. 누구에게? 베드로가 가르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성경 가르침은 간결하게 가르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복잡하게 설명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결하게 가르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선은 이거야, 진리는 이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그래, 이건 배야, 이건 사과야, 이건 복숭아야, 이건 자두야 라고 계속 간결하게 설명해. 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런 맛이 나니까 배거든. 사과는 이렇게 이런 맛이 나니까 사과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이건 배야, 이건 사과야, 이건 감이야, 이건 복숭아야 라고 계속 문짝에다 붙여놔놓고 계속 엄마가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야. 애가 있잖아. 이걸 사과라는데 먹어보니까 이런 맛 나네? 아, 이 맛 나는 것을 사과라고 그러는구나. 아, 이 맛 나는 것을 배라고 그러는구나. 나중에 그가 깨달아 가는 거야. 무슨 맛이겠어요? 성경 말씀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해 주는 말인데, 내가 가리키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해라. 복잡하게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을 뜻이죠. 여기서 그 말이야. 간결하게.
복잡하게 가져오는 것만큼 그가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서 모든 명령받은 것을 간결하게 전파하더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가 제일 처음에 잘 몰라. 선에 속한 진리가 무슨 말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말을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주님이 나와 현존한다?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몰라.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 현존하는 것이래 라고 이해했으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말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리키는 사람은 그 말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강타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더 이상 복잡하게 뭐 설명하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문들을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간결하게 강타하라. 듣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계속적으로 강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간결하게 하라. 앞서 설명한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에게 복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선포되는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게 강타하는 반복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그냥 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처음에서 알아가는 거야. 사과를 먹어봤더니 이런 맛, 배를 먹어봤더니 이런 맛, 말해주도 않아. 엄마 나 사과 주세요. 엄마 나 배 주세요. 그래. 그 말을 자기가 알았거든. 그 가르침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내 몸에 안 맞아. 복숭아 먹으면 안 돼. 지가 그 가운데 있어봐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간결하게 강타한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강타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 그랬냐 했더니 이와 함께 예수 그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동쪽과 서쪽.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쪽과 북쪽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동쪽과 서쪽이란 말이 나왔을까? 이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와요. 성경의 동쪽과 서쪽은 선의 측면에서 충만한 또 덜한 상태. 남쪽과 북쪽은 진리 측면에서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북쪽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 안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님께서 이 같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반복대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그쵸? 그들을 통하여 성소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니라 라고 아멘에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앞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성소는 뭘까? 가장 높은 데는 주님 신령 인성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청계나 교회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멸망하지 아니한 주님에게 준 것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네. 그렇죠? 반대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니까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구원의 소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소식 어떻게? 전파하게, 선포하고 공포하게 하니라.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 활동 안에는 신령 진리들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로, 즉 중생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과 성소에 속한 것들과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소식, 지옥에서 구출된 복음에 속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성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운데 나와야지 지옥의 영벌에서 구출된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전파해야 주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소식이 뭐냐? 주님의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뭘 통해 가지고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파생되어 나온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여기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